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법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그들하여 말하노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복되다고 설교를 해서 그런지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기도 여행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정이 좀 너무 고되기도 하고 또 늦게 교회로 들어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도 지금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가 더욱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경고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요한 2서에도 이 적그리스도,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으로는 본문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그 자들의 특징이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경계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과 또 나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과 같은 이런 모든 죄의 뿌리를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백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은혜이자 또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사역자들과 이제 토요일에 점심을 먹고 이제 잠깐 길거리를 걷다가 이제 붕어빵을 파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점심을 다 먹고 나온 후였는데도요. 어떤 전도사님이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붕어빵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랜만에 저도 붕어빵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붕어빵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팥이죠. 사람마다 뭐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팥 아니겠습니까? 팥이 빠진 붕어빵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아무리 모양이 정말 붕어같이 그렇게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속에 팥이 없으면 그 붕어빵은 그저 밀가루에 불과하겠죠. 겉은 있어도 본질이 빠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럼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정작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런 고백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인 거죠. 그들의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으로 결국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당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경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즉 진리 안에 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참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요. 참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 있더라고요.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금세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뭐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올릴 시간조차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와 또 오늘 요한 2서 말씀 아닙니까? 그 중심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해답을 내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해라.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그 교제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전주에서 목회를 한 1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전주에 가보셨나요? 이 전주에 참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속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혹시 전주에 기점이 되는 그런 신천지 이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전주 월드컵 그 경기장 엄청 그 큰 경기장 바로 옆에 이 기점이 되는 신천지 성전이 있는데요. 도마지파 성전이라고 그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 중요한 곳마다 이 이름을 붙여서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 이 도마라는 이 제자 이름을 붙여서
성전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이제 줄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저는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뭐 큰 경기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들이 신천지 그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까지 거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거리가 차로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이제 그 길을 가득 메우고 그 도로를 완전 장악해버립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와, 정말 헛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처럼 오늘날 외부적으로는 이런 통일교, 신천지, 이런 정말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 교회들보다 그들은 전도에 더 힘을 냅니다. 더 열심을 내죠. 천안에 이마트를 가봤는데요. 거의 매 시간마다 그들은 나와서 전단지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 교주를 증거하고 있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과 진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굴 놓냐면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교묘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이 외부적으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외부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부적으로도 이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기보다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나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이제 복음보다 나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미혹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경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이단들이 편지 같은 것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이단적인 사상에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아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에서 떠난 모든 신앙의 태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미혹에 대해 아주 단호한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단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초대교회는 당시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을 허락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숙식을 제공도 해야 되고 그들의 활동을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내가 축복하고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이 진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미혹의 소리가 들려오죠. 거리에서, 또 방송에서, 또 인터넷 또는 그 스마트폰 그 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진리를 비트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음이다, 저것도 복음이다, 막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이 잠깐의 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리의 기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단호하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복음인지를 끊어내고 또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 칭찬과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미혹의 소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겉으로는 복음처럼 보이지만, 진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